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주한 온돌방 모임에 오신 주한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준규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간단한 게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혹시 저희 동네에서는 이걸 짤짤이라고 불렀었는데 목사님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저희 동네에서 짤짤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경건치 못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게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접을게요. 홀짝인지 맞춰보십시오. 네. 네. 홀입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홀입니다. 네, 홀이에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동전 게임을 하면서 모임을 시작해보는 이유는 바로 오늘 위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지요. 목사님은 성경에 어떤 화폐 단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꽤 많은 화폐의 단위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달란트, 문화, 그리고 데나리온, 아사리온, 또 드라크마, 세겔 이러한 화폐 단위들이 등장합니다. 와, 성경에 이렇게 화폐 단위가 복잡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돈처럼 100원, 1000원, 만원처럼 한 가지 화폐 단위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준규 목사님께 특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화폐가 함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에서 만들었던 로마 제국의 화폐였고요. 또 두 번째는 로마 제국 이전에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헬라 화폐였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자체 화폐, 이 세 가지가 모두 통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고드란트나 아사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고요. 렙돈이나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세겔, 문화, 달란트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화폐 단위였죠. 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다양한 화폐 단위가 나오는 거군요. 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화라는 이 화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문화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 약 100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 되겠네요. 우와, 목사님 이과 나오셨어요? 계산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 문화라는 화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문화 등장하고 있죠. 한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한 문화씩을 주고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하라고 권면하고서 자신은 왕위를 받으러 긴 여행을 떠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귀인이라면 한 사람당 이 한 문화, 그러니까 오늘날 단위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드머니가 되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을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궁금한 일일 것 같은데 이 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인은 자신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늘렸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인은 무엇을 살펴보았을까요?
다 함께 영상을 보시죠. 여기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라는 말이 참 이 헬라 원문이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장사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귀인이 자기 종들이 장사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종들에게 너희들이 번 돈을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러나 이 귀인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 성공 여부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는 종들이 귀인이 자리를 비운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만큼 주인에게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귀인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은 결국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귀인의 말을 듣고 내가 돌아올 거야. 그 귀인의 말을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다르죠. 근데 이걸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동안. 이게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를 더 많이 남겼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문화 비유는. 근데 여기서 귀인이 이 종이 충성을 다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여기 충성을 다했다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 그런 뜻이에요. 원래 신실하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귀인은 첫째 종에게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수고했다. 그게 아니에요. 신실했다 하는 걸 칭찬했어요. 그가 장사해서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느냐를 가지고 칭찬하고 있어요. 네, 귀인은 돌아온 후에 10문화를 남긴 종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되는 종도 있었죠. 그럼요. 다른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이 주인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하는 것은 그 당시 관행에 따르면 매우 불성실하게 돈을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오히려 주인을 매우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뒤통수를 딱 하고 때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주인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음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이렇게 귀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그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23절에 이 귀인이 물었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3절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은행은 오늘 같은 은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트라페자라는 말인데 환전상들의 탁자, 환전상들의 탁자,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폭리, 고리대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는 이자를 말해요. 자, 그런데도 이 종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시도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의 문제는 뭐였나? 신실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귀인이 왕위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가 이렇게 불성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 못지않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지 않았고 귀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종이 되고 말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준교 목사, 이 악한 종아! 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와 같은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걸 그냥 수건에 싸듯 잘 싸서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신실하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번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귀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가는 목적은 왕위를 받아 다시 오기 위함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머지않아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산하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물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신실하게 행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옆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있잖아.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신실한 삶을 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진실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신실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침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신실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 착하고 진실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 식구들과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의 장점을 하나씩 나누어 보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